들어보죠. 자, 여러분. 신앙하고 이성. 보통 이 둘은 물과 기름 같아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이 둘을 화해시키려고 했던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으로부터 무려 800년 전, 철학이랑 신학이라는 이 두 거대한 세계를 하나로 합치려 했던 한 남자의 진짜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건 뭐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질문 중 하나일 거예요. 그쵸?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 그리고 머리로 이해하는 것. 이 둘은 정말 영원히 만날 수 없는 평행선처럼 달려야만 하는 걸까요? 아니면 어쩌면 말이죠. 이 둘을 이어주는 어떤 다리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질문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던 순간이 역사 속에 있었어요. 바로 13세기 유럽입니다. 이때는요, 사회 모든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아주 단단한 기둥 위에 세워져 있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기반을 통째로 흔들 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지적인 파도가 밀려오기 시작한 거죠. 그 파도의 정체요?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정말 수백 년 동안 서유럽에서는 거의 잊혀졌던 고대 그리스 철학자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생각, 그러니까 모든 걸 신이 아니라 논리랑 관찰을 통해서 설명하려는 그 시도가 다시 나타난 거예요. 이건 뭐 그냥 좀 놀랬다 이 수준이 아니고요. 거의 지적인 지진이 일어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당시 유럽의 지식인들은 정말 큰 딜레마에 빠진 거죠. 인간의 이성이라는 이 새로운 도구가 과연 우리 신앙을 무너뜨릴 위협일까? 아니면 오히려 우리 신앙을 더 깊고 풍성하게 만들어줄 선물일까? 하고요. 근데 대부분은 이걸 엄청난 위협으로 봤습니다. 바로 이 거대한 혼란의 한가운데 짜잔 하고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알베르투스 마그누스.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이거 큰일 났다, 위협이다 라고 말할 때 그는 거기서 오히려 기회를 봤던 거죠. 알베르투스한테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은 뭐랄까 무너뜨려야 할 적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가 보기엔 신앙이라는 이 위대한 건축물을 더 깊이 이해하고 탐험하게 해줄 아주 멋진 새로운 도구였던 거죠. 그래서 그는 결심합니다. 그래, 이 두 세계를 잇는 거대한 다리를 내가 한번 놓아보자 하고요. 자, 그럼 그는 대체 어떻게 이 엄청난 프로젝트를 해냈을까요? 그의 아이디어 핵심으로 한번 쑥 들어가 보시죠. 알베르투스는요, 철학은 신학의 시녀다라는 아주 오래된 말이 있거든요. 이걸 정말 기가 막히게 재해석합니다. 그가 생각한 시녀는 그냥 시키는 일이나 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었어요. 전혀요. 오히려 여왕인 신학을 더 똑똑하고 유능하게 보좌해서 그 여왕을 더욱 빛나게 만드는, 뭐랄까, 최고의 파트너 같은 존재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성이 신앙을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섬기고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다는 정말 놀라운 생각의 전환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에요. 그가 일으킨 가장 위대한 변화는 바로 이 관점의 전환이었습니다. 이성 대 신앙이라는 이 싸움의 구도를요, 이성 더하기 신앙이라는 협력의 관계로 완전히 180도 뒤집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작은 기호 하나 바꾼 것 같지만 이게 서양 지성사를 바꾼 정말 위대한 출발점이었어요.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가 아리스토텔레스라는 도구를 대체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의 지적인 설계도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그의 설계도는 크게 보면 세 단계로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는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존재론을 가져와서 신, 인간,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어떤 질서 안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체계적인 지도를 그렸어요. 두 번째는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를 정말 끝까지 밀어붙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의 맨 처음 원인, 즉 제일 원인이 바로 신이다 라는 걸 이성적으로 증명하려고 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좋은 삶, 훌륭한 덕목들을 기독교의 사랑이나 은총 같은 가치와 연결시킨 거예요. 이거 봐라, 결국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요. 네, 이 말이 그의 작업을 정말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는 신앙이라는 집을 부스러운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오히려 그 당시 가장 강력했던 지적 도구, 바로 논리를 가져와서 그 집의 기초를 훨씬 더 튼튼하게 다져준 그런 위대한 건축가였던 셈입니다.
하지만요, 이렇게 거대한 다리를 놓는 작업에 모두가 막 박수를 쳐준 건 아니었어요. 절대 아니었죠. 오히려 그의 유산은 그 후로 수백 년 동안 정말 뜨거운 칭찬과 아주 혹독한 비판, 그 사이를 계속 오가게 됩니다. 일단 그의 생각은 제자인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이어지면서 중세 철학의 정점을 찍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니까 상황도 바뀌더라고요. 르네상스랑 계몽주의 시대가 오면서 그의 생각은 좀 구시대적인 낡은 권위처럼 취급받으면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20세기에 들어와서 그의 위대함이 다시금 빛을 보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의 유산을 둘러싼 평가는 지금도 이렇게 딱 나뉩니다. 한쪽에서는 와, 이성과 신앙을 조화시킨 위대한 통합가다 이렇게 칭송하고요. 반면에 다른 한쪽에서는 너무 아리스토텔레스한테 기댄 거 아니야? 그러다가 오히려 신앙의 순수성을 약화시킨 거 아니냐 하는 비판도 여전히 만만치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이 800년 전의 거대한 지적 모험이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되게 놀라운데요. 이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고요. 어쩌면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1931년. 여러분,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바로 카톨릭 교회가 알베르투스를 교회 박사로 공식 인정한 해입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고 무려 650년이나 지난 뒤였어요. 와,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죠. 왜냐면 그의 시도가 그냥 한때 스쳐 지나가는 유행이 아니라 수백 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견뎌낸 진짜 통찰이었다는 걸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이니까요.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알베르투스의 이 위대한 시도는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서로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 과학과 종교, 또 이성과 신앙이 어떻게 하면 서로 대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뭐랄까, 하나의 역사적인 청사진 같은 거예요. 그는 적대하는 대신 대화를, 단절하는 대신 연결을 선택했던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800년 전 알베르투스가 놓았던 그 거대한 지성의 다리, 오늘날의 우리는 그 다리 위에서 과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건 그 다리를 다시 한번 건너보는 용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잘 들어봤네요. 아, 알베르트 마그누스의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주석을 썼던 사람이죠. 사람의 신앙, 그 사람의 목적, 그 책을 쓴 목적,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중세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신학의 희망이 됐는지 뭐 이런 것들 잘 정리해서 보여주네요.